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건강하게 잘 쉬시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이번 봉성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또 너무나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데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부흥성회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열리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1절의 말씀에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2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을 받을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인데 그들과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지금 1차는 시내산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에서 갱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 다음 세대와 또 맺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이 예수를 믿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뭐 자연히 구원받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은 부모 세대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자녀 세대와도 언약을 맺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 믿었어도 자녀가 잘 믿어야 그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그 자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 후세대들도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가 참으로 낭망되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도 시켜주셨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초입에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그냥 다 닫으셨구나. 여러분의
귀를 다 닫으셨구나 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어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들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통해서도 또 역설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었죠.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요. 내 입에도 있고, 입에도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용도 하고 내 입에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다 담고 나 이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다.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담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데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행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행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 말씀.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는 마음을 닫으셨고 보는 눈을 듣는 귀를 너희에게는 주지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돼요. 되게 어렵죠? 예? 내가 뭘 구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심겨지고 물이 공급되고 그러면 열매를 자연히 맺는 거예요. 나무가 다르게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서 있으면 돼.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팍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다면 쉬운 진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진리를 실천할 수도 없고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원리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탄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모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시대 1445년 BC 1445년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때가 그때. 그런데 한 BC 한 600, 700년, BC 700년 이사야 시대 때도 또 이사야도 똑같은 말로 탄식하고 있어요. 모세가 탄식한 내용을 이사야도 탄식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지금 모세가 했던 말 똑같잖아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한국말 들었어. 히브리어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보는데 알지 못하는 거는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시대는 이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는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 시대도 벌써 700년이 지나서 이사야 시대보다 700년이 더 지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했어. 너희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기 외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외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여러분 이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알아듣는데 조금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조금 돌려 말하면 잘 못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주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주님 앞에 와서 겸손히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데 비유로 말씀하니까 뭔 소리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아니면 잠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네. 하고는 안 듣는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니면 그냥 듣지도 않고 튕겨버리고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귀를 딱 닫고 마음도 딱 닫고 안 듣고 흘려버리는 거 없으세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조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조금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 다 좋으시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실 것 같고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은 잘해줘가지고 다 예수 믿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깨닫고 죄사함 받을까봐 비유로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그 비유를 듣고도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참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인들은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형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나한테 말하는데도 안 듣는데 그건 뭐냐? 외인이란 뜻이에요. 외인. 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사함,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도록 깨달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신다. 성경의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면서 좀 뭔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저 말씀을 깨달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서도 오늘 그 목사님 그 말씀 무슨 말인가? 아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좀 전도사님한테도 좀 묻고 또 선생님한테도 좀 묻고 또 권사님한테도 좀 묻고 장로님한테도 묻고 목사님한테도 묻고 이렇게 자꾸 저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자꾸 알려고 해요. 깨달으려고. 그냥 안 들린다고 그냥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절 7절에 말씀하기를 일러스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에 27절에서 말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어요.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어요. 눈은 감았어요. 왜 감았느냐? 왜 감았느냐? 네? 아마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내가 고쳐줄까 싶어서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귀로는 둔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눈은 감아버리고. 왜 감았느냐? 예수님께 나갔다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죄사함 주고 나 구원받게 할까봐 스스로 안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서 죄사함을 받을까봐 스스로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스스로 귀를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고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 아니면 대학시험, 여러분 변별력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준비하나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요. 쉬운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난이도를 달리합니다. 그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있죠. 여러분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고3 수험생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변별력을 위해서 난이도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한다. 그래서 그걸 맞추는 아이는 적을 수 있도록
그 적은 아이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뭐 세상에 인류대학이라는 데 가는 거예요. 유학도 가고. 저는 아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귀한 학교를 나왔어요. 저도 한국침례신학교라고. 이게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에 서울대 같이 하나 있다면 거기 갔을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요. 어려운 문제를 두는 것은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적당히 적당한 숫자로 줄이기 위해서. 그게 줄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들여버리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와서 구원받고,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 안 들려. 난 모르겠어. 나하고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안 듣고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다 복음을 받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안 들어요. 들은 사람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예외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런 빌리그의 형식 복음에 익숙해 있어요. 너무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너나 나나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지 않으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줄여진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부르셨구나. 부르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들 줄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줄여진 사람들이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믿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 깨닫고 말씀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문제의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고통이 따르겠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그 다음에 촉각이 있어요. 이런 걸 오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그래서 오감이 건강해요. 여러분 대부분 다 건강하셔요. 오감으로 다 세상과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접촉합니다. 외부 세계. 사람의 오감 가운데 장애가 생기면 어때요? 눈이 장애가 있어 안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것.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 안녕한 목사님을 보니까 그 옆에 수행하는 목사님이요 모든 것을 다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단입니다. 무조건 다리를 들으셔. 하니까 또
한 칸 올라가. 하니까 또 올라가. 내려갈 때도 다운. 계단입니다. 다운. 다운.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게 다 옆에서 도와줘요. 얼마나 불편해. 오감이 기능을 상실하면 불편해. 다리가 하나 다쳐도 그렇고, 깁스하신 분 계세요. 깁스하신 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 있기도 불편하고, 한쪽 다리 짝발 디디면 그 반대편 발목이 아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한 육체적인 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오감은 상실하고 있었어요. 자, 육체적인 거는 듣긴 다 들어요. 보는 거 다 봐요. 그런데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건 영적인 오감의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지만 영의 귀로는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오감은 멀쩡했지만 영의 오감은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도 오감이 있지만 영에도 오감이 있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오감에 관해서는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영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영의 감각기관이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는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못해요. 그죠? 불신자. 학위가 서울대학 학위 저 하버드 대학 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긴 했는데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가 없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했으면 자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 20살 되면 군대 가잖아요. 20살 되면 군대도 가요. 18살 되면 투표도 해. 나라에 결정하는 데도 참여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참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우리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눈과 귀가 밝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깨닫는 마음도 큰 사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도 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올바로 감각하지 못하면 영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은 너희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즉 9절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걸 깨달은 사람은 행한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행하여.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닫고 행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와 몰록과 같은 우상들이 많지만은 그거 다 가짜다.
그 사람들이 하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저 죄짓고 하는 이 우상 섬기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3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압 편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반복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깨닫고 행하여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죠. 늘 부모들도 자녀들을 늘 교육하잖아요. 바깥에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요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차 조심하라고 안 그러시나요? 아들 다 커가지고 딸이 다 커가지고 나갈 때마다 아무 말 안 해요? 하죠? 차 조심해라. 남자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야 돼요. 귀에 못이 막히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는 생선 먹을 때 가시 조심하라. 밥상머리에서 그러셨어요. 왜? 우리 뒷집에 아저씨가 가시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난 아주 유치원 때 봤던 아저씨인데요. 뒷집 아저씨. 그분 이름까지 기억해요. 아직도. 돌아가신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니까요. 하도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또, 학생 때는 항상 길 건널 때 차 조심하라. 말씀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자주 갔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뵈러 가면 운전 조심하라. 아니, 지금 아들이 말이지,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운전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운전 조심하라. 그 말씀하셔요. 똑같아요. 모세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들 때는 모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의 눈과 귀가 닫히고 깨닫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주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망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고요. 포로 생활. 우리 일제에 35년 생활했잖아요. 그거보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애국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다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이적을 다 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감각 기관이 다 상실하니까 그냥 보고도 모르고 들으면서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조금 체험하신 분도 있고 많이 여러 번 체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큰 빚을 받고도 어둠을 택한 경우에는 그들의 영안이 멀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씀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의 이적을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또 우상에게로 갔다. 그거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다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년에 그냥 두세 번 나오면서 나 기독교 신자야 이런 사람들 정말 이 말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의무방어하시는 분들 깊이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평소보다 우리 마음 자세를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하면 마시고 이런 분들은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더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성공해가지고 막 복받는 청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막 있잖아요.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응?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보여야 돼. 제가 저 청년이 왜 저렇게 됐지? 저 청년이 왜 저렇게 됐지? 이런 걸 보셔야 돼. 그게 보여야 돼. 그러면 지금 영의 눈이 좀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함.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네? 쏙쏙 들어오. 왜 오늘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지? 네? 쏙쏙 들어오. 아주 쏙쏙 느껴지죠? 쏙쏙 네? 그죠?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 알아. 저 내용 다 알아. 많이 들었어. 척하면 쿵 하면 담는 거 오박 떨어지는 소리고 척하면 삼천리지 뭐. 다 아는 얘기야 저거.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은혜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좀 신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설교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자꾸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감각 기관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의 이 시각장애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되었어요. 빛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성경을 달달달달달 배웠어요. 바리새인들 성경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눈을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 정도 눈을 떴어.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눈을 감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감은 자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대적했어요. 자기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자기들은 눈을 스스로 떴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는 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의 눈을 뜰 수 없어요. 영의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번 집회 부흥성의 주제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눈을 뜨게 하신다. 그걸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신의 영의 눈이 어둡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지금 내 눈이 어둡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하게 되는 은혜와 또 뜨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